성도 여러분, 또 밤새니 주무셨습니까? 복된 새날이 밝았습니다. 함께 찬양드리며 하나님 예배자로 나갑니다. 383장 예전 찬송 43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없고 하나님의 의지하는 찬송입니다. 383장 찬양드립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네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네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4년 3월 8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잠언 4장 18절에서 27절입니다. 잠언 4장 18절에서 27절. 특히 또 내일 에베네셀 날인데 토요일 새벽기도 교회 많이 참석해 주시고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청소도 하고 식사하며 교제하시겠습니다. 잠언 4장 18절에서 27절입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네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네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네 눈은 바로 보며 네 눈꺼풀은 네 앞을 곱게 살펴 네 발을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네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어제 계속되는 아버지의 지혜를 받는 자녀들이 살아가는 의인의 길을 말합니다. 의인의 길을 어디다 비유하고 있느냐 하면 캄캄한 밤중을 지나서 저 멀리 동력에서 햇살이 떠오릅니다.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해가 떠오르기 기다렸는데 그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에 비유했습니다. 해가 떠오르면 서서히 빛이 나다가 이제 제일 밝은 한낮에 본문을 보시면 한낮의 광명이 이른다. 한낮의 광명.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은 의인의 삶은 점점점 밝게 빛나서 많은 사람들에 영향을 준다는 뜻이겠죠. 한낮의 태양처럼 된다니까. 그건 이 땅의 삶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바로 깨닫고 충성된 성도님들이 됨으로써 우리는 나중에 천국에 가서 해같이 빛나는, 해보다 더 빛나는 그런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이미 우리가 그 거룩한 하늘의 태양빛을 소유하고 사니까 그 빛을 점점점 드러내는 그게 지혜다. 그런 지혜로운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악인은 19절에 뭐라고 지금 비유됐습니까? 악인의 길은 어둠 같다.
그래서 걸려 넘어져도 뭐 때문에 걸려 넘어진지 모른대요. 참 안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악인이 너무 무지해서 악을 악으로 알지도 못하는 게 어두우니까. 자기가 걸려 넘어지고도 어디 걸려 넘어진지도 몰라. 시험엔 들었는데 뭐 때문에 시험 들은지도 몰라. 그게 참 악인의 불행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자기를 따라오는 멸망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또한 악인이 어둠인 이유는 빛 대신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영혼이 어둠이죠. 영혼이 어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고 하나님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참된 지혜의 근본인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아무리 악을 행해도 세상에서 자기가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무지함 속에서 그냥 악함을 드러내는 것밖에 없죠. 그러니까 인생의 다양한 생활 형태가 18절 19절에 의하면 어떻게 요약되냐면 결국 세상에 뭐 많은 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악한 자의 길과 의인의 길 두 가지밖에 더 있겠습니까? 예수님 표현을 하면 좁은 길과 넓은 길이죠. 제3의 길은 없다는 거예요. 제3의 길. 오늘 사는 우리들, 현대 사는 우리들은 어떤 길에 서 있는가? 이걸 냉철하게 반성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악인의 길을 버리고 의인의 길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우리 모든 지혜자들은 의가 지배하는 생활을 해야겠죠. 의가 지배하는 생활. 자, 20절부터는 분위기가 바뀌는데 앞부분에는 이 지혜자가 즉 솔로몬이 아버지, 그러니까 다윗이겠죠. 아버지로부터 받은 교훈을 인용했다면 이제는 지혜자 본인의 교훈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교훈. 근데 그 내용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지혜나 자기가 말한 교훈의 지혜나 내용은 같습니다. 특히 지혜의 길을 잘 기울여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지혜의 길을 걸어가라는 게 핵심인데, 이 지혜의 가르침에 있어서 본질은 아버지가 가르치나 아들이 가르치나 지혜는 지혜죠. 변함이 없다는 거죠. 이런 지혜는 우리 삶을 인도하는 진리의 말씀이 된다. 특히 내 아들아 내 말을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여라. 또 21절에 네 눈에서 떠나지 하지 말고 마음속에서 지키라. 또 그걸 얻는 자는, 즉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생명이 되고 거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되기 때문이다. 신체 다양한 부분을 표현하면서 지혜를 얻는 자가 되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핵심적인 건 23절에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이유는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에서 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세상 사는데 지켜야 될 것 많지 않습니까? 중요하고 유익한 건 많죠. 재산도 잘 지켜야 되죠. 이왕이면 함부로 써서 재산 잃어버리면 안 되죠. 건강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잘 지켜야 됩니다. 가정의 행복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름의 명예도 스스로 잘 지켜야 됩니다. 누가 명예를 갖다 주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삶이 선택하는 거예요. 잘 지켜야 돼요. 근데 이런 것도 그냥 저절로 얻어지거나 저절로 유지되는 거 아니죠. 신경을 쓰고 노력하고 잘 보존하고 행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인생에 필요하고 유익한 것들 잘 지키고 보존하도록 해야 되는데, 특히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 마음. 이유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인간답게 살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건 그 모든 도덕적 행위는 또 영적인 행위는 마음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 상태에 따라서 결정된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의롭고 의로운 삶을 살고 공평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면 이런 의로움과 정직이 우리 마음에서도 시작돼야 행동을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 마음의 생각들이 행동을 나오니까. 이런 마음의 중심을 놓고 그냥 형식주의로 남들이 하는 행동만 외모로만 닮아가려고 그러고 외모로만 말씀을 지키려고 그러면 스스로 속이는 거죠. 마음이 변화돼야 돼요. 우리 마음이 은혜를 받아야 되고. 왜 하나님은 사람을 절대로 외모로 보시지 않고 중심을 살핀다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사무엘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울왕에게. 하나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다. 마음을 보시는 분이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마음을 잘 지키기 바랍니다. 내 마음 나도 몰라. 정말 잘 모르죠. 그냥 두면 어디로 갈지 몰라. 이거 잘 지켜야 돼요. 어디 도망가지 않도록 잘 붙잡아야 되고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마음을 잘 지켜야 되고 악에 물들지 않도록 잘 지켜야 돼요. 밤중에 도둑이 몰려와서 여러분 집에 모든 금은보와 중요한 기정품 다 훔쳐간다 그러면 얼마나 열심히 지키겠습니까? 마음은 더욱더 지켜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마음을 지킬 것인가? 구체적 방법은 24절에서 27절까지 쭉 있습니다. 어떻게 자기 마음을 지키는가?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외부로 나타나는 이제 태도의 변화가 필요하죠. 특히 어떤 부분에서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냐면, 이런 마음을 지키려면 입을 잘 활용해서 입술이 할례를 받아야 돼요. 말이 많으면요 마음을 못 지켜요. 내 속에 자꾸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 버릴 건 버리고 멀리 할 건 멀리 하고 똑바로 봐야 된다.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그때 우리 마음이 정도를 걷게 된다. 정직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잠언에도 말 조심하라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우리 성도님들 은혜 받은 삶을 산다는데 정말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말을 조심해.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 이런 거 조심해라. 그 입술을 멀리 하는 거예요. 우리 정말 신앙적이고 영적인 또 도덕적 생활의 근원은 이 마음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자기 마음을 잘 관리해라. 특히 여기 구부러진 말과 삐뚤어진 말을 멀리하고 버리라 그런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구부러진 말이라는 건 자꾸 상황을 곡해시키고 왜곡해서 거짓말하는 말이에요. 거짓말은 자기 생각을 진리처럼 말하는 거죠.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수없이 당해봐서 너무 잘 압니다. 이 구부러진 말 하는 거, 그거 버리셔야 돼요. 특히 삐뚤어진 말, 이 구부러진 말보다 더 나쁘죠. 진리를 놔두고도 자기도 진리가 뭔지 알아요. 근데 그 해석을 빼딱하게 하는 거예요. 빼딱하게. 그러니까 참되고 옳은 걸 외면하게 되는 거죠. 이런 악한 것들에 대해서 지혜자는 이걸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랍게도 인간은 지혜와 진리에 대해서 반응하고 진리를 말하는 것보다 이 구부러진 말이나 또 삐뚤어진 말 하는데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싶습니다. 자신을 잘 지켜야 돼요. 그걸 버리라는 게 지혜의 충고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구부러진 말이나 삐뚤어진 말을 여러분 입에 올리지 않도록, 또 그런 경향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런 말하는 사람도 사귀지도 말고 바르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게 충고죠. 그 구부러진 말을 버리고 삐뚤어진 말을 입술에서 멀리 하려면 그런 사람과 가까이 있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25절에 이제 눈을 말합니다. 눈은 바로 보고 눈꺼풀은 네 앞을 곱게 살펴라. 보는 걸 잘 봐라 이제. 사물에 대한 확고한 이 분석력, 판단력이 있어야 되죠. 그 눈을 좌로도 우로도 돌리지 말고 정면을 보라는 거예요. 정면 보라는 게 주님을 보라는 거고, 말씀을 보라는 거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보라는 거겠죠. 이게 여러분 정말 마음을 지키기를 원한다면 단순한 마음을 지내야 돼요. 마음이 단순해야 돼요. 마음이 복잡해지면요, 막 별별 생각 다 들고 온갖 간섭 다 하고 막 이런 생각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의 순결을 위해서 유혹에 이끌리는 마음이 되지 않도록 좌로를 봐서도 안 되고 우를 봐서도 안 되고 정도를 보면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천국과 하나님만 바라보는 한눈, 그 단순한 심령, 그게 필요하다니까요. 그 은혜 받은 심령은 마음이 단순해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너무 복잡해. 사람이 너무 복잡하면요 세상 바로 살기 어렵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신앙생활이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좌우를 보지 마세요. 또 바로 보고 눈앞을 곱게 살필 때 어떤 길을 가게 된다고 26절에 말하냐. 네 발이 행할 길이 평탄하게 하며 네 모든 길을 든든히 해라. 성도가 순결한 마음으로 자기 행할 길을 가면 그 길을 방해하고 또 넘어뜨리는 온갖 장애물들 피하게 되죠. 순결한 마음으로 가면 흔들지 않게 되고 분명한 방향이 있어서 튼튼한 길을 가게 돼요. 성도가 가는 길에 고난이나 환란이 없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아무리 믿음 좋고 신앙생활 해도 어려운 고난 당할 수 있죠. 그러나 그 고난이 있어도 오히려 성도인들 삶은 더 좁은 길이잖아요. 더 많은 고난이 있고 환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 따라 좁은 길을 가는 거니까. 그런 환란이나 고난이 우리 믿음을 파괴시키지도 못하고 넘어지지 못하게 한다. 오히려 그 고난과 환란이 우리 성도인들의 마음을 순결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든다면 고난 당한 것이 유익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로써 주의 윤리와 법도를 배우게 됐으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갈 때 그 길이 평탄해지고 더 분명한 확신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결론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이 말은 인간의 본성이 원래 간사하지 않습니까? 그 주변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 경외하는 이 지혜의 말씀을 떠날 가능성이 언제나 있습니다. 언제나 있어. 누구나. 그런 환경에 좌우되지 않도록 꾸준하게 말씀을 따라 지혜의 길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환경이 조금만 좋아지면 하나님 경외하기를 또 잊어버려요. 또 의도적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걸 버려버려요. 자기 삶이 안 그래도 뭐 하나님 경외 안 해도 잘 돼가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조금만 어려움 닥치면 또 하나님 쉽게 원망합니다. 불평해요. 제가 언젠가 설교했죠. 불평은 사단에게 기도하는 거래요. 사단에게 기도하는 성도가 때가 되겠습니까? 그게 불평이래, 불평. 불평 함부로 하지 마세요. 조심하셔야 돼요. 사단한테 기도해가 얻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참된 성도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어리석고 얄팍한 행동을 하지 않고 꾸준히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려도 굳건하게 지혜를 마음에 잘 새기고 그 갈 길을 간다는 거예요. 우리 역사를 통해서 그런 지혜의 길을 행했던 많은 사람들의 결말과 영광을 알지 않습니까? 우리 역사를 봐도 많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현실의 삶 속에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지혜를 제일로 삼고 지혜만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정말 하늘 향하여 걸어가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 지혜의 말씀으로 다듬으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진실로 하나님 의지하는 거룩한 성도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 입술에 할례를 받고 참 말 함부로 하지 않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서 세상의 모든 유혹과 갈등 속에서 지혜의 말씀을 바로 알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지혜의 말씀을 바로 알고 깨달을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지혜의 길을 따라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모든 성도님들이 아침에 떠오르는 햇살처럼 밝게 빛나고 정오의 햇살처럼 엄청난 빛을 발하는 그런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세상이 어둠에 차여 있고 또 어둠에 있는 많은 세력들이 있더라도 우리가 결코 그게 부안해동하지 않고 그게 조종당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래 간절히 지혜를 붙잡고 의지하면 참으로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을 위대한 승리자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진리만을 굳게 붙잡고 진리를 향하여 나아감으로써 순전하고도 겸손한 마음이 우리 정말 마음을 잘 지키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인간 살아가는데 지켜야 될 것이 참 많습니다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라 하신 하나님,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주신 지혜의 말씀 또 복음과 은혜를 통하여 각자가 우리 마음을 잘 지킴으로써 믿음의 승리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진실로 자기 마음을 잘 지키고 입술이 할례를 받아 하나님의 지혜의 인도를 받고 지혜로 살아가는 지혜의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의 삶 위에 지금도 투병 중인 사랑하는 교우들 힘겨운 상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예배 있을 때 많이 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